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이제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개척 첫 해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목회 철학으로 우리 가정의 자녀는 교회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또 신앙 전수는 한 가정에게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책임감과 또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섬기며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작년 올 세대 주일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신앙의 세대로 키우기 위한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주제로는 저희 교회에서 처음 전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또 자녀가 없거나 또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한다는 것이 또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경적 가정관을 배우고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젊은 남녀들이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이 사회적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이 세대 중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2012년 조사에서는 20%였는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15%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남성의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성의 경우만 놓고 보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여성의 경우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약 30%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출산율이 나라의 위기를 할 만큼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또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겠지만 당장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재 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두드러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가정이 소멸되어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새롭게 정립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부로, 이 남자와 여자로 또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에 거스르는 대안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속한 가정을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기준들, 그 토대들 중에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사회비나 또 이단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종교에서 권장하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온 여러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해와 달이 비추는 것처럼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이 세상의 가르침 그 오랜 전통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전반부인 이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실행, 또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또 사랑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성도들이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십자가 복음은 그 시대 가운데에 가장 양극단,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게 할 만큼 파격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용으로 넘어가는 4장에서 이러한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교육을 바른 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랑과 용납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삶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5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지나서 6장 9절에 이르기까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이라는 세 가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이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각 관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인간이 만들고 따라야 될 덕목이 아니라 원수처럼 여겼던 두 대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된 것처럼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 의지, 노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십자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 성령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실로 경험해야지 그것을 가정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이며 또 처음 만나는 세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많은 시간들이 또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이 죄인들이 저지르는 많은 행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보면 죄악이 관영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디모데후서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거역한다는 것은 거스른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배격하는 행동입니다. 어른들이 요즘 세대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지금 시대에만 유독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마다
당대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늘 이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이제 중2인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학교에 농구 코트가 딱 하나 있는데 자기가 중1일 때는 2, 3학년 선배들이 농구하고 있을 때 거기서 공을 튀긴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1학년들 신입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농구를 하고 뭐 공을 갖다 달라고 던져 달라고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라떼는입니다. 라떼는이 오늘날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해해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처럼 15살이 14살의 행동을 봐도 우려하는데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지금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꾸짖습니다. 고르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면 즉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선언하면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면제되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이 악용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일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서 어느 시대나 나타나는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잘 아는 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암송하고 외웠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선명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부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이 우선이고 그 위에 다른 권위, 다른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은 이유를 자신에게 설명해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릅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시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존재 자체가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왜 딱딱하게 순종해라 라고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려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과 순종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면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순종은 사랑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순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너의 사랑을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순종했겠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요구된 이상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척 위선하게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에게 보이는 순종의 내용과 질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그 안에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의 기준, 정당한 한계를 규정해 줍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고의로, 혹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법이나 편법을 요구한다면 자녀는 주 안에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분별하며 공손하지만 지혜롭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이라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종들에게 자기 상전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동일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역순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족보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의 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과 부모님에게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늘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조금 더 큰 문맥에서 이 에베소서의 흐름 속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님과 연합하여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의 이미지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의 지체인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거기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 안에 연합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즉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외칩니다. 내 힘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죄성을 자극하고 충동질시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길 원하는 자녀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는, 주님과의 연합에는 성도들과의 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명 앞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세 번째 의미는 주님과 연합하여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성도들과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상급도 약속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그 생명대로 누리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언가 순전치 못한 불순한 마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상만 따라간다면 문제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칭찬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고 무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하신 복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할 필요 없이 내 명령이니 묻지 말고 무조건 복종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일을 격려하시고 강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권위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내용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이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으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셔서 이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약속하신 상급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 생각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연로하신 가운데 치매나 중병, 오랜 병원으로 애쓰고 있지만 더 잘해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부모님의 너무나도 까다로운 요구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가정에서 살아왔든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처한 저마다 다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순종의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 2008년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썼던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듬해였던 2008년도에 신대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딱 그 해부터 제가 자라고 또 섬겼던 교회에서 신대원 1학년생에게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학년 때부터 뽑는다라고 해서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역지 없이 강제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수입이 없이 1년을 버텨야 되는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부산이었고 신대원이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에 기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다가 월요일에는 다시 기차 타고 수원으로 올라가야 돼서 이 교통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저희 아내의 고모 할아버지께서 수원에 올라가기 전에 점심 식사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장로님으로 저희 아내에겐 이 할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셨던 참 귀한 신앙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던 중에 최근에 누군가 이 할아버지께 20만 원을 주셨는데 기도하다가 저희 부부가 생각났다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10만 원을 더 보태서 학교 다닐 때 차비하라고 저희에게 주시고는 또 축복 기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그렇게 뜻밖의 채워지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를 받는 중에서 이것이 웬 은혜이죠, 웬 사랑인지 부족한 자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학교에 있는데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고모 할아버지께 받은 용돈을 저희 부모님께 드리면 어떨까라고 제게 물은 것입니다. 당시에 두 아들을 모두 신학교에 보내고 난 이후에 이 부모님도 이 재정적인 여유가 없으셨는데 근래에 생각지 못했던 지출이 생겨서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 주는 아내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 새벽에도 제가 부모님의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을 놓고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정작 아들인 내가 그 필요에 대해서 참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통로가 바로 저희 부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고 무지하고 넉넉지 못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가정을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이 이런 복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자녀는 그 부모의 기도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와 자녀로 묶어 주셨을까요?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주리며 흑암과 같이 어둡고 메마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솟아 그 생명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물된 동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동산 안으로 물이 공급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며 일으켜 세워질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물된 동산이라는 찬양을 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찬양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 보면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에는 여기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축복하시면서 그런 소원을 담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푸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어둡고 메마르고 정이 없고 무정하며 무감각해집니까? 그 안에 십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사랑이 없고 용납이 없고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동산에 전혀 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내게 흘러온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으로 공경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저 계산적인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것이 내게 없사오니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그 물된 동산 되게 하시고 이 땅 간의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찢겨진 우리 부모님의 심령과 마음이 주의 놀라신 십자가 복음으로 치유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두고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참으로 예약합니다. 우리 참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메말랐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녹음이 짙어진 5월 가정의 여러 행사들과 또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달이 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며 마음에 큰 부담이 되는 여러 상처 입은 형제들과 자매들 또 상처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께서 하늘의 놀라운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그 상처를 돌이킬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치유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가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저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하며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복을만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자신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둡고 참으로 메마르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산과 많은 물질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권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그 주님과 연합되어서 성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며 회복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각 가정이 회복되는 이 5월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일으켜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5월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